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총이 오늘 이 한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 시절에 우리 공부했던 우리 책 영어로는 세컨드 초이스였어요. 뭐 두 번째 선택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한국말로 의역하면 원하지 않는 선택이란 그런 책 제목이었습니다. 지난 주간 이 책 제목이 많이 떠올랐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눠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원하지 않는 선택인데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선택의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폭을 조금이라도 더 넓히고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은 공부하기도 하고 또 우리 어른들은 열심히 돈을 많이 벌기도 하고 열심히 스펙을 쌓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살고 싶고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어울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참 이상적인 그런 선택의 삶을 아마 저마다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늘 여러분의 삶이 퍼스트 초이스가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 후배인데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 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친구는 고등학교 때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냥 아버지만 잃은 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이 빚이 있습니다. 이 상당한 그 빚을 다 떠안아야 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누나가 있는데 두 분 다 너무 편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졸지에 본인이 다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고등학교 때 소년 가장의 역할을 감당을 해야 했어요.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뭐 알바는 닥치는 대로 했었고 참 힘겨운 그런 고생이 그 앞에 있었어요. 분명 그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선택의 삶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이 계십니다. 그는 교통사고로 팔 한쪽을 잃었어요. 그래서 의족을 차게 되어졌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그 삶이 전혀 계획에 없었던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파란 쪽이 없어졌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이 그 안에 펼쳐졌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삶을 그렇게 살아야만 했죠. 지난 주간 저희 딸들이 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이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좀 커서 자기 얘기하는 것 싫어하는데 뭐 원하지 않는 선택입니다. 목사 딸로 태어난 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제가 설교를 앞두고 아이들이 먼저 물어봐요. 아빠 이번 주는 무슨 설교를 할 거냐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먼저 예고편으로 이야기를 해주죠. 그래서 이번 주는 어떤 설교냐?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선택이다. 그럼 너희들에게 있어 원하지 않는 선택이 뭐냐? 고민도 없이 지금 뉴질랜드에서 살고 있는 것. 자신들이 원했던 선택이 아니잖아요. 뉴질랜드 라이프, 학교 생활, 쟤들이 원했던 게 아닙니다. 막내는 밤마다 갱년기가 와서 감정 기복이 아주 커요. 웃었다가 울었다가 막 웃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펑펑 울면서 막 학교 가기 싫다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서는 지금 말도 통하지 않는 그 현재 학교에 가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 원했던 선택이 아니에요.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상황은 다르겠지만 우리도 때때로 원하지 않는 그런 선택의 상황 속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일을 해야 해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정말 이 일을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불편한 곳에서 살아야 합니다. 원치 않는 인간관계를 맺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잘 선택한 것 같은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일이 계속 꼬이고 상황은 안 좋게 변할 때도 있습니다. 꿈과 기대를 가지고 가정을 이루었는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자녀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뉴질랜드를 선택해서 오셨을 텐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뉴질랜드의 삶이 여러분이 기대하고 바랬던 그런 삶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현실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그것을 감당할 대책이 없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해드린 다니엘서 말씀을 읽었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다니엘 이야기를 하니까 얘들은 단과 엘. 그래서 다니엘이 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지? 그래서 이 단과 엘, 지금 소리 형 누나잖아요. 단과 엘이 왜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했을까? 그쵸? 전혀 원하지 않았던 엄마 아빠에서 들었으니까. 그 단엘이 아니라 성경의 인물 다니엘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일찍부터 정말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자신이 살고 있는 곳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을 애워쌌어요. 그러니까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거죠. 전쟁을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삶의 터전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야 했고 당연히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서 바벨론으로 그렇게 가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야 하는 그 바벨론은 정확하게 분명하게 다니엘이 살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그곳에 사람들과 관계하고 싶지 않아요. 바벨론의 말, 바벨론의 음식 너무 낯선 겁니다. 그들의 문화, 종교도 다르잖아요. 원치 않았던 선택이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선택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게 다니엘 인생이에요. 왜 이렇게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을 다니엘이 살아야 했을까? 내 실수, 내 잘못이라면 덜 억울할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런 선택의 삶을 살아야 한다면 그냥 뭐 그렇다고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 실려져 있어요. 근데 핵심은 뭐냐면 2절에 보면 주께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대요. 왜 하나님께서 살아가는 그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을까? 이 배경이 역대하 36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무엇 때문에 이런 상황과 현실을 맞이하게 되어졌는지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의 죄 때문이었어요. 우상 숭배의 문제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시니까 매를 들어서라도 그들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길 원하시는 그 심판의 도구가 바벨론이었던 거예요. 그들을 죽이려고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살리시려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신 겁니다. 깨닫지 못하니까, 돌이키지 아니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니엘은 지금 자신의 실수 잘못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난 거예요. 우리 옛날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조상 탓. 이게 진짜 조상 탓이에요. 조상 잘못 만나서 지금 원하지 않는 바벨론에서의 삶을 다니엘은 살아야 했던 거예요. 때때로 우리 상황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 다른 누군가의 실패 때문에, 그의 시행착오, 그의 어리석음, 그의 결정 때문에 내가 고스란히 그걸 떠안아야 하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제한된 어떤 기회만을 가진 채 뒷감당할 때가 있어요. 일은 저 사람이 저질러 놓고 뒷처리는 내가 해야 하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가정입니다. 가장으로서의 그 아빠, 엄마로서의 그 책임과 회피, 그 책임과 의무를 회피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자녀들이 고스란히 그걸 받잖아요. 가정이 깨어졌을 때 자녀들은 원치 않는 그 선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가정은 주식으로 인해서 집안이 완전히 다 무너졌습니다. 도박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런 가정도 있어요. 그 피해는 아내와 자녀들이 다 떠안잖아요. 원했던 삶이 아니에요. 그럼 카지노 가지 마세요. 딱 2분 정도 가시는 것 같은데 가시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이 그런 상황입니다. 내 의지와 내 생각과 상관없이 그의 일생이 바벨론에, 그리고 그들의 왕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야만 했어요. 평생 그 왕들의 꿈, 변덕, 그들의 어리석음, 그 정치적 음모에 관계함에 살아야만 했어요. 우리는 와, 다니엘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름도 다니엘 짓잖아요.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과연 그럴까요? 평생 다니엘의 삶을 보면 선택의 여지 없이 누군가의 항상 종이었어요. 끊임없이 타인의 의사에 좌우되어져야 했어요. 누군가의 생각, 불안, 욕망, 집착에 맞춰야만 하는 하나의 긴 과정을 다니엘은 살아가야 했다는 거죠. 그게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에게 있어서, 바벨론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뉴질랜드고.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현실에 다니엘이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다니엘은 원하지 않는 그 선택의 삶, 그 바벨론에서 어떤 삶을 살아갔는가, 어떻게 살아갔는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내게 주어진 그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어요.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하시라고요. 내게 주어진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네, 한 번만 하세요. 싫지만 이게 현실인데 어떻게 해요? 이것에 대해 불평, 원망한다고 달라지나요? 도피하고 외면한다고 상황이 바뀔까요? 다니엘에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내게 직면한 이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게 3절, 4절이에요. 바벨론의 학문, 그들의 언어, 말을 배워야 했어요. 쉽지 않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좀 거부하지, 대항하지, 싸우지, 비겁하게 왜 그러냐. 이런 다니엘이 무서워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의 삶을 보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다니엘의 삶이에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가 그냥 어쩌다 우연히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다니엘은 믿었어요. 원치 않는 선택의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상황은 없어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건 지금 내가 막탈뜨린 삶의 현실은, 그게 내 잘못이든 아니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이었든 분명한 건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섭리라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그 힘든 삶 속에 너 한번 고생해봐,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를 지내야만 했어요? 거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살리시는 거예요. 그들을 건지시는 거의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 관점으로 내가 처한 현실을 보셔야 돼요. 모두 다 같아요. 내 죄 때문일 수 있어요. 나와 관계하는 이의 그 어리석음의 선택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이에요. 이 구속사적 관점으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부하고 도망치는 게 아니라 직면한 현실을 품으세요. 있어야 될 사건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두 번째, 다니엘은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웠어요. 따라 하실 거죠? 시작. 하나님 말씀 위에 분명한 삶의 기준을 세워라. 여러분, 오늘을 사는 삶의 기준이 있으세요? 원칙이 있습니까? 어차피 포로로 끌려온 거 그냥 될 대로 되라. 다니엘이 그렇게 살아갔나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 구원을 바라보며 분명한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웠어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거예요. 5절 말씀 그 위에 보면 또 다른 선택 앞에 다니엘은 놓여지게 돼요. 그게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된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어야 했어요.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맛있는 게 있겠어요. 포도주. 뉴질랜드 와인으로 유명하지만 한번 어떤 포도주인지 맛을 보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나잖아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아무리 좋은 것도 이게 하나님 말씀에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8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해요. 여기서 뜻은 내 생각, 내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기에 삶의 기준과 원칙을 세워요. 그래서 자신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는 상황이니까 그 음식 포도주 먹지 않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절충안을 제시하잖아요. 한 10일 동안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채소하고 물만 먹었을 때 고기나 포도주 좋은 음식 먹은 사람과 한번 비교해서 그래도 아니면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때로는 양보해야 되지만 때로는 말씀 앞에 타협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다니엘은 그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영향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왜 우리가 휘둘리는 줄 알아요? 내 기준이 말씀 위에 서 있지 않아서 그래요. 세상의 가치, 어떤 세상적인 것에 대한 내 어떤 마음을 두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말씀 위에 내 삶의 기준 원칙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절대 그 삶의 환경에, 그 영향에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셔야 돼요.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게, 한국말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어렸을 때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세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가장 중요한 제자 훈련은 저는 성경 암송이다라고 생각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만큼 더 중요한 가치가 없어요. 말씀의 사람 되세요. 마지막 다니엘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하라. 여러분, 원하지 않는 선택의 현실을 혼자 헤쳐나가는 것만큼 어려운 게 또 어디 있겠어요. 함께할 누군가가 있다면 정말 큰 힘, 위로, 도움이 될 거예요. 다니엘에겐 누가 있었어요? 다니엘 하면 늘 따라오는 게 다니엘과 세 친구. 누구죠? 사드락, 메삭, 야벳느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였죠. 6절, 7절의 이야기예요. 다니엘에게는 늘 세 친구가 있었어요. 이어지는 2장 말씀에 보면 아주 절박한 위기 상황이 있어요. 이제 생명의 위기죠. 왕의 꿈을 해석해야 되는데 해석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세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같이 마음 품고 기도하자. 여러분의 그런 친구들이 있으세요? 그런 공동체가 있으신가요? 그냥 대충 그냥 뭐 인사하는 그 정도, 밥 먹고 시시콜콜한 이야기 나누고, 뭐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밥도 드시고 시시콜콜한 대화도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내 깊은 곳, 내 안에 막 얽매여져 있는 그 문제를 오픈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같이 부여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함께 울며 함께 웃을 수 있는, 그게 영혼의 친구거든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가요? 왜 쟤는 그런 친구가 아닌가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그런 친구가 되어주세요.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내가 먼저 되어주시는 거예요. 참된 공동체가 이름뿐인 참된 교회가 아니라 마음까지도 하나 돼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갈 수 있는,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참된 공동체 됐으면 좋겠어요. 결국 다니엘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 바벨론에서 다니엘의 결국은 뭐예요? 망했나요? 어떻게 됐죠? 우린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니엘은 그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에서 정말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모두가 바라는 다니엘처럼 퍼스트 초이스의 선택을 이루어요. 우리에게 있어 퍼스트 초이스는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최고의 삶을 다니엘은 그 원치 않는 그곳에서 이루어요.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제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 나면 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으로 아들 이름을 졌어요. 별처럼 빛나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그래서 성찬, 고성찬, 괜찮죠? 근데 그 아들을 안 주시네. 큰애는 딸이어도 너무 감사했고 둘째는 분명 아들이다. 고성찬, 넌 성찬이야. 그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게 다니엘의 결론이에요. 다니엘을 원하지 않는 그 선택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고 가는 생명의 통로로서 그 삶을 살아요. 어두운 가운데 더 빛을 발한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그는 그곳에서 경험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들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두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저희 후배였던 그 친구는 참 어렵고 힘겨운 시절을 보냈으니까, 청소년기 시절을. 지금 청소년 사역자가 돼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지 몰라요.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거예요. 한국에는 결손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유할 수는 내가 겪었으니까, 내가 아팠으니까, 내가 힘들었으니까 그 아이들을 어루만지는 너무나 귀한 사역을 그 친구는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배 목사님은 어떻게 됐을까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더 주님 바라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의 은사를 주셨어요. 한 번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 아이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게 가장 힘든 거. 제가 뉴질랜드에서 제일 어려운 게 AOC 청소년부 예배 때 설교하는 거.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감사하게 그래 내가 봐줄게 하면서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쉽지 않아요. 그럼 그 선배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막 집회하는데 아이들이 집중하나요? 다 딴짓하지. 그때 자신의 의족을 벗어 던진 거예요. 애들이 깜짝 놀라서 다 집중하죠. 그날 뒤집어졌어요, 애들이.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하시는 일은 진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큰애가 학교 갔다 오더니 자기가 해야 할 소원이 생겼대요. 소망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겠더니 지금 자기가 힘들잖아, 어렵잖아요. 그걸 이제 본인은 알잖아요. 그럼 자기가 영어를 빨리 마스터해서 이제 유학생들 오고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도움을 주고 영어도 가르쳐주고 그걸 할 거래요. 그래 너 잘났다. 지금 아이들이 겪고 있는 그 힘겨운 선택, 쟤네들이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마음 한편에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셀 모임 시간에 한번 나눠보세요. 적용 질문이에요. 지금 내 앞에 놓여있는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정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그 원하지 않는 선택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들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럴 수 있어요.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건강 문제, 관계.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운 게 이게 관계예요, 관계. 뉴질랜드 오면 뭔가 달라질 것 같은데 달라졌나요?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그 원치 않는 선택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시겠어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풀어야 할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결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은 정말 원하지 않는 선택이었어요. 어떤 그 누구가 십자가를 원해요? 그럼 바보죠. 정신 나갔죠. 미쳤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십자가 뭐 고속도로 뚫린 것처럼 확 그 길을 갔나요? 오죽했으면 아버지 이 잔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이게 고난의 잔이에요. 원하지 않는 선택이 삶의 현실이에요. 좀 벗어나고 싶어요.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그렇지만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셔요. 정말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태어날 때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평생 비천한 목수의 가정에서 자랐어요. 3년의 공생의 사역에 제대로 머리둘 것 하나 없는, 이리저리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그래도 부러우세요? 그래도 진짜 예수님처럼 살고 싶으세요? 늘 비난이 따랐어요. 멸시가 주어졌어요. 사랑하는 이에게 배신을 당해요.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과 비할 수 있겠어요? 더욱이 그분은 가장 비천한 죽음, 가장 비참한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주님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을 바라보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 원하지 않는 선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구원을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주님도 인간 사람이셨잖아요. 근데 놀란 건 그 내면에 주님은 아버지의 마음,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있으셨어요. 메마르고 굶주린 영혼들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여러분, 사랑이 원하지 않는 선택의 현실을 품게 해줘요. 나 중심적인 그 최고의 삶에서 다른 누군가를 향해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으면 진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 사랑이 지금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그 사랑이 아니면 이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어요. 죽음에서 멸망에서 끝나야 할 인생이 영생과 구원을 받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지난주의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우리는 초대를 받았어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지금 내가 직면한 현실이 내가 원하지 않는 선택의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다시 예수님 바라보세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이게 답이에요. 그 안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는 선택의 세계를 하나님의 목적 삼고 충실하게 감당하신 그 주님 말이에요. 그분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하지 않는 선택의 현실을 끌어안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다니엘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그 원하지 않는 선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목적 구원을 바라보고 지금 내게 주어진 그 삶의 현실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다성찬 되세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